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은세공업자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로 두 사람을 붙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데미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잖아요.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가서 행패를 부리니까 이거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그 야외 극장에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데미 그러니까 뭔가 아데미에 관련된 것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아데미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잠깐만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야외 극장에 한 2만여 명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그러면서 2시간을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복판에 갇혀있는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공포감, 엄청난 위협감이 그 두 사람을 억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그 장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지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요새 뭐 중국 혐중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로마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축출을 했거든요. 몰아냈어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피지배층 노예 수준 포로민들이잖아요. 포로민 주제에 로마 사람인 자신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우리보다 하나 아래인 사람들이야. 우리가 최고고 니네들은 우리 아래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네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피지배층인 주제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에 대해서 아주 악착 같은 면들이 있거든요. 돈. 이 사람들은 정말 살 찌르면 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돈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멸시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도 똑같아요. 이곳에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야외 극장에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테미 그러는데,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폭동이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이오 아리스다고하고 다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질 않아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고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니야.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게 구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쟁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밀어서 너가 나가서 좀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지만 그러나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다오. 그래서 알렉산더를 좀 밖으로 떠밀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다르다, 저 예수쟁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알렉산더는 아마도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 보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외 극장 한복판에 알렉산더가 딱 나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태인들은 복장이 벌써 자기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딱 보기에도 유태인인 알렉산더가 자기들이 지금 막 아테미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한복판에 떡하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놈 봐라. 지금 유태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 한복판에 네가 또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야 저놈 봐라, 저 유태인들 아주 웃기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한층 막 업되면서 유태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살인적인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2시간 동안. 자그마치 2시간 동안. 그러니 이 분위기가 유태인들 느끼기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야외 극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서기장은요, 총독을 보좌하는,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각종 기금을 관리를 하고 모든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관이 지금 폭도들이 몰려있는 야외 극장에 오면서 혼자 오진 않았겠죠. 지금 공포감이 조성되어져 있는 이 험악한 야외 극장 안에 서기장 식이나 되는 그 고위 관리가 혼자 올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왔겠죠. 그 서기관과 그리고 무기들로 무장한 군인들이 야외 극장에 들어서니까 참 사람들 간사해요. 그렇게 아데미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졌어요. 큰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데미 신전도 세계 불가사의라니까요.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한복판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운석, 이거는 신중의 신 제우스가 자기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여서 그 아데미 신전에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지, 거기다 제우스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하는 운석도 있지. 야, 우리가 이 에베소에 살아.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신전지기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 전체가 무슨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가 신전지기야. 제사장들만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신전을 지키는 신전지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전지기 아니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운석을 보관하고 있는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돌보는 신전지기, 너희들 모두가 다 신전지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전지기면 신전지기에 맞는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신전의 물건 훔치지 않았지 않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이 사람들이 대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데미는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지 않냐.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폭동을 일으킨 주범인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나서서 이 두 사람을 고발하면 되지 않냐. 재판 날짜도 있고 재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고소하면 되지. 왜 이 사람들 붙잡아 놨냐. 정말 당신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죄를 찾아내고 싶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민회에 재판을 청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청해라.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불법 집회다.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놓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불법 집회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흐트러 놓았습니다. 다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서기관의 말이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이 아데미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옆 사람하고 같이 내가 막 같이 흥분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 행동에 우리들 행동에 문제가 있었네. 아이 부끄러워. 괜히 소리쳤구만. 그리고서는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해산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읽었습니다만 39절에 보시면 민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민회. 이 민회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법, 사법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성경에서는 민회, 백성들의 모임이다, 시의회다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모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임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지금 39절에서는 민회라고 번역을 했고 41절에서는 모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39절에 나왔던 민회는 우리말로 하면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4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임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폭도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나도 따라오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나도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나도 흩어지고 그랬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너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너도 그렇게 소리쳐? 나도 그렇게 소리칠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1절에 빠져 있는데 41절에 지금 있어야 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하나 더 있다고요. 무슨 에클레시아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폭도들에게 끌려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바꾸로라고 하는 말과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바꾸로라고 하는 말과 부르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나왔던 시의회는요, 국가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민회라고 39절에 썼고 41절에는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어. 난 줏대도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좋겠어. 그냥 저 사람들이 부러워. 나 빼고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빼고 저 사람들은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야 부럽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좋겠다. 그냥 사람들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에클레시아 하나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누구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에클레시아예요. 물론 첫 번째 1번에 있는 민회는 수십 명이에요. 아니 수백 명일 수도 있고, 뭐 수백 명이든 뭐 수십 명이든 하여간 국회의원쯤 되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300명 되잖아요. 많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무리들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몇 명이냐면 2명밖에 안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몇 번이에요? 3번.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을 교회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을 하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수백 명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수만 명씩이나 되는 저 공포의 힘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일컫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맞습니다. 형제교회는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촌에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 중에 대학 교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3명이나 대학 교수였었어요. 굉장히 많죠. 저기 마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그 남동구청장이 다녀요. 그러니까 남동구청장이 다니니까 그 밑에 그 부하 직원들도 같이 남동구청에 그 교회 다녀요. 그리고 시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교회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또 저희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 구월동에 있는 교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힘을 가진 누가 있다라고 자랑을 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배부른 돼지, 그냥 죽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는 그런 돼지처럼 살을 찌우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움 그거 없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대함 그런 것들도 없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화려함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번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에클레시아도 있고, 2번처럼 많은 숫자의 에클레시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우리 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큰 부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아니에요. 겨우 두 사람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교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두 사람의 크기가 별로 숫자가 작아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작아도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크기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갔다가 저는 그 교회가 자랑할 거리가 대리석이더라고요. 그 교회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쳐져 있는 대리석이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수입했다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대리석들로 쫙 둘러져 있더라고요. 우와, 멋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수입해 온 거야.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온 거야. 하나당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세상에 교회에 자랑할 게 없어서 대리석을 자랑할까? 한심하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교만해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감사해요. 저는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교만해질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형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면 가이오가 교회이고 아리스다고가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직장, 학교, 어디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는 흩어질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크기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형제임이라고 이름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 그 값어치가, 교회 값어치가, 형제 교회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고요.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큰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형제 교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 부끄럽나요?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어요. 형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건물이 무슨 소용이고 사람이 무슨 소용입니까?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렸고,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지. 우리의 숫자가 작고, 우리의 결산이 작고, 목사가 어떻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는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단어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청년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관리부장으로, 재정부장으로 세워진 분들의 수고, 헌신,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섬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이 어떻게 당연하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당연하게 사랑합니까? 예수쟁이니까 당연하게 교회를 드린다라고? 아니, 예수쟁이라고 어떻게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내 자리 형제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켜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당에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할 수 있는 자리, 우리 모두가 축복해주는 자리.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내가 1년 동안 형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재밌었어.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힘 많이 받았어. 소망 얻었어. 그렇게 서로 축복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당연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다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하는 그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 되어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니다.